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야반도주를 하여서 베레아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펼친 선교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레아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도시든지 그 도시에 도착을 하면은 유대인 회당이 있는지를 살피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지를 살피고, 그래서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으로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시작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도 바울은 회당에서 이제 말씀 사역을 시작을 한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였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과 특별히 귀부인들까지, 그 도시의 지도자들의 아내들까지 회심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레아 회당의 사역에도 열매를 거두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에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을 때에 멀리 80km나 떨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도 폭동을 일으켰던 그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에서 또다시 소요 사태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중에 야반도주하여서 그가 간 곳이 바로 아테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 우리가 이 베레아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 그것을 잠시 우리가 다시 뒤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누가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성품의 차이를 신앙의 차이로까지 연결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죠?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에 비해서 너그럽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너그럽다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고 훨씬 관용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관용적이고 더 포용적인 이 신앙생활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으니, 첫 번째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타율적이나 억지로 이렇게 말씀을 먹이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간절히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교회까지 끌고 올 수 있고 말씀을 선포되는 자리까지 앉힐 수는 있지만은 그 말씀을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듣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할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신앙은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마음에 안 든다고 혼내면서 그렇게 한다고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항상 약점이 뭔가 하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자신의 기준에 이렇게 차지 않으면 혼내고 싶은 그런,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내면 속이 시원하죠. 여러분, 속은 시원하지만은 신앙생활 잘 못한다고 혼내면은, 혼나는 사람들은 신앙이 잘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시험에 들거나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수시로 이런 것이 막 올라옵니다. 참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라고 그러죠? 바울이 선포한 복음과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일치하고 있는지를 바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과 함께 분별의 능력을 그들이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였다, 이것을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수용성과 함께 분별의 능력을, 말씀의 분별의 능력을, 영적 분별의 능력을 아울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강단에서 참된 진리도 아닌 것인데 모두 다 수용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지는 못하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영적인 은혜도 못 누리고 계속 비판만 했어도 그 영혼은 병들고 굶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 신앙의 태도, 바로 수용성과 분별의 능력, 이것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될 신앙의 태도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바울은 아데네에서 지금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데네에서 지금 바울은 혼자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서 지금 그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이 그들은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 바울을 320km나 떨어지는 이 아데네로 급히 피신을 시키면서 이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 아테네까지 이 바울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이 베레아의 신자들 향해서 바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게 하라. 그러니까 이 베레아에는 지금 아직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이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돌아가면은 빨리 실라와 디모데를 나에게 이 아테네로 보내달라, 이 부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16절에서는 지금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금 혼자서 지금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항상 바울의 이 사도행전 사역을 이해하고 바울의 서신을 이해함에 있어서 특별히 도시와 관련되는 것은 항상 그 도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그의 사역이나 또 그가 보낸 서신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고린도에서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고린도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 그리고 고린도가 어떤 도시인지를 풍부하게 이해할 때에 나중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유익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아테네, 이 아테네에 관한, 교회에 관한 바울이 서신을 쓴 적은 없습니다. 이 사도행전 안에서만 이 아테네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지, 아테네 교회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서신을 쓴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테네가 어떤 도시인지를 이해할 때에 바울이 여기서 사도행전 17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부르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로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 지금부터 약 한 3,500년 전부터 도시가 형성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형성된 도시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구 문명, 이 동양 문명 말고 이 서구 문명의 두 기둥을 들라고 한다면은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에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구 문명의 한 축인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전통, 이것이 헤브라이즘이지 않습니까? 이거와 함께 헬레니즘이 또 서구 문명의 한 축인데, 이 헬레니즘의 이 원천이자 이 모태이자 요람이 이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라고 이 도시는 강력한 폴리스로서 강력한 그리스 시대 때 도시 국가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구의 모든 사상과 철학이 원천이 바로 이 아테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시대만 하더라도 이미 로마에서 정복이 되어서 이미 망한 도시국가예요. 그렇지만은 이 도시국가에는 여전히 고대 철학과 사상의 그런 어머니 도시로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철학자로서 아주 자부심과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살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 오시기 한 500년, 한 400년 전에 그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그리스 아테네의 탁월한 정치 지도자인 페리클레스의 시대가, 아테네가 가장 절정의 시대,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시대가 페리클레스의 시대예요. 그때 그리스 전역에서 돈을 이 아테네가 다 모아가지고 뭘 했느냐, 바로 이 도시 안에, 아테네에 거대한 신전과 우상들을 엄청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자체, 아테네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신전 도시가 됐습니다. 이것이 페리클레스 시대예요. 그래서 폴리스는 그 후로 망했지만은 지금도 아테네를 여행하면은 거대한 산꼭대기에 파라테논 신전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신전이 바로 아테네의 수호신, 아테네의 주신인 바로 여신이자 전쟁의 신이자 지혜의 신인 아테나, 그 아테나 신을 섬기는 신전이 바로 지금 남아있는 파라테논 신전인 거죠. 그 정도로 이 도시는 바로 철학과 사상, 그래서 서구 정신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2차 선교 사역을 출발할 때에 이 아테네 사역을 원래 계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성경은 명확하게 그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테네로 베레아에서 박해를 피하다가 급히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급히 왔고, 그리고 바울은 이곳에서 지금 동역자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오늘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기다리는 동안에 뭘 하였느냐. 오늘 바울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오늘 이 바울은 아마 배를 타고 아테네에 도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도착하면서 항구로 들어가면서 아테네 그 높은 산 언덕 위에 파라테논 신전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전과 우상이 있는 것을 목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바울이 이 동역자를 기다리면서 아테네 도시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그러니까 그 도시를 돌아다니 보니까 수많은 신전과 수많은 우상의 형상들이 도시 구석구석마다 서 있음을 보고 오늘 바울은 바로 격분하였다고 성경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격분하다고 하는 이 의미, 헬라 원래 의미는 뭔가 하니까 그의 속에 있는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 바울의 내면에 있는 바울의 그 영이 분노로 타올랐다는 것이 이 원래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 영은 중생한 바울의 거듭난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난 이 바울의 영혼은 지금 성령에 충만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영혼의 상태는 성령님이 느끼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금 신전들과 신전에 세워 있는 수많은 우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바울의 육체적인 혈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혈기가 아니라 바로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마땅히 인간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인간의 도리가 아닌 헛된 우상과 헛된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부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아테네의 시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인생들의 헛된 삶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것을 바로 바울 자신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것을 경험하였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주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실제적인 연합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없고 성령과의 연합이 없을 경우에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지금 분노하실 일을 우리가 오히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은 주님과 우리가 따로 놀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복음을 전가하다가 사마리아 어떤 마을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께 제안하는 것이 뭔가요? 주님, 하늘의 불을 명하여 저 마을을 태워버립시다. 여러분,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성읍을 태우는 것은 구약시대 때 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성이 불타버렸죠. 소멸해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또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또한 7일째 되는 그날에 완전히 무너져서 성이 파괴되어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충분히 하늘의 불을 받아서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을 거절하는 그 성읍을 향해서 주님, 하늘의 불을 명하여서 불살라버립시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마음과 합치되었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뜻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책망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 우리 삶에서 영적인 현상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어떤 삶에서 부딪히는 이 현상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교통 안에서 이 부분이 해석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님은 진노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희낙낙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뻐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이 바울이 이 아데네 도시를 다니면서 그 도시 안에 있는 이 우상을 보면서 오늘 바울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오늘 분노로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또 뭔가 하니까, 여러분, 오늘 바울의 마음이 분노로 불타오르지만은 그 분노가 이 아덴에 있는 시민들이나 특정한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본질은 나중에 오후 시간에 우리가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겠지만은 영적 전쟁의 본질은 세계관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 말고도 수많은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관들이, 불교적인 세계관, 이슬람적인 세계관, 아니면 우리 민족의 오래전부터 있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세계관, 또 유물론적인 막스적인 그런 세계관,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바울이 아데네 도시에 있는 이 우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마땅히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이 아데네 시민들의 어리석음을 보고 분을 낸 것이지, 아데네 시민들을 향해서 분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지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관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 배후에 있는 그 사람과 그 영적 세력에 대해서 싸워야 될 텐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멱살을 잡고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니다. 미워하면 집니다. 오늘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특정하게 어떤 사람이나 아데네 시민들이나 거기 관리들을 미워하지 않았음을, 누가는 그것을 오늘 여기서 기록하고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시에 대한 바울의 사역은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오늘 17절에서는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하며,
이 아테네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 회당이 있었음을 오늘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또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이미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 그리고 또 장터에서 아고라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 아테네 시민들, 그 사람들과 오늘 바울이 날마다 변론하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날마다 변론하였다,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론하다고 하는 이 헬라어로 디알레고마이, 이 디알레고마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논쟁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하였던 사역과 상당히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유대인 회당을 가거나 아니면은 이방인의 도시에서 가서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는데 오늘 여기서는 바로 변론하니, 끊임없이 논쟁하였음을 오늘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논쟁의 오늘 자리에 오늘 18절에 의할 경우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성경에 이 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는 바로 우리 주님과 이 바울의 시대에 로마 제국과 특히 이 아테네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철학 사도인 것을 우리는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나 이 스토아는 이미 400년, BC 400년 전에 이미 형성된 그런 철학이에요. 벌써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에 이 그리스와 그리고 이 로마를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철학인 거죠. 먼저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학파, 이 철학 사조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인생의 목적, 인간의 목적은 바로 쾌락이다. 인생의 목적은 바로 행복을 느끼고 쾌락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쾌락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이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정한 이 욕망, 욕정, 그리고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마음의 이 평정의 상태, 마음의 이 평강의 상태, 이 아타락시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이 쾌락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쾌락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육적인 보다 정신적인 그 즐거움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등장하는 이 스토아 철학, 제논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에서 이것도 한 400년 전부터 가르쳐졌는데, 이 철학은 에피쿠로스와는 또 완전히 딴판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은 인간은 철저하게 욕망을 금욕을 해야 된다. 철저히 금욕을 하고 우리 인간은 이 자연세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만민이 형제다. 그러면서 인간의 육체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아 학파와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과도 바울이 변론하고 논쟁을 하였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테네의 터줏대감들이고 여기에 사상의 이 원조들인 이 두 철학자들이 이 이방인 이 바울을 보았을 때에 이들의 눈에는 바울이 어떤 사람처럼 보였을까요? 이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18절에서 이 바울을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경은 말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으로 된 단어예요. 첫 번째로는 스페르마라고 하는 이 씨앗, 이 곡식의 씨앗, 이 씨앗이란 말과 레고, 이 주어 모은다는
이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합성어가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두 단어가 결합된 합성어가 없던 의미로 사용된 거니까 이삭을 주워 먹는 참새, 버려진 이삭 있지 않습니까? 추수하고 넘어진. 그리고 들판에 곡식을 주워 먹는 까마귀, 그리고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주워 먹는 거지와 같은 그런 아주 부정적인 의미가 이 말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아테네 철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이는 거니까 자신들은 현자로서, 대단한 지혜자로서 이 세상과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논하고 토론하는 그런 현자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지식의 쓰레기를 여기저기 주워 모아서 바로 뚜렷한 자기의 주관이나 자기의 확신도 없이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먹는, 지식 나부랭이를 팔아먹는 그런 지식의 거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이 헬라의 철학자들의 눈에는 바울이 그런 사람처럼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 오늘날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거리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를 해보세요. 예전에 제가 목양했던 어느 지체가 대학의 교수예요. 그분이 공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창조과학회 총무분이에요. 그러니까 공대에서 교수고 창조과학회의 총무가 한국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수인데 그분이 전도를 했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전도하는 순간 자신은 대학의 교수가 아니라 완전히 애들에게 짓밟히는, 완전히 무시당하는.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바울이 세상 학문이 이 헬라 철학자보다 못합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자, 바로 지식의 쓰레기를 주워 먹는, 그리고 그것을 파는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보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의할 경우에는 또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이렇게 오늘 평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은 이방 신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신은 귀신이에요. 헬라어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 바울을 향해서 바로 이방 귀신 중에 하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을 바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귀신 중에 하나로 오늘 이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세상의 그 탁월한 그리스의 철학들, 그 학문들, 그래서 그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입을 막게 하는 이 세상의 학문들, 이 학문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영적으로 눈물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으니 하나님을 귀신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이 영적인 사망의 상태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헬라의 최고의 철학자들, 이 에피쿠로스, 이 스토아크파, 이 탁월한 현자라고 불리는 이 시대의 최고의 석학들도 우리 예수님을 이방 귀신 중에 하나로 보는 이 영적인 무지와 무능함,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21절에서는 오늘 누가는 이 아테네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하기를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누가는 가는 곳마다 이렇게 도시의 사람들의 성격을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베레아 시민들,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 베레아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죠? 그들은
너그러워서, 그들은 신사적이어서 그렇게 평가했다고 한다면은 오늘 누가는 이 아테네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아예 시간을 다른 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항상 최신의 것을 좋아합니다. 최신의 것을. 여러분, 예전에 이 국민성을 비교하는 그런 우스갯 이야기가 있었죠. 여러분, 영국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영국 사람은 항상 오래되고 전통이 있는 그런 것을 명품으로 여기고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념품이나 어떤 그림이나 뭘 살 때도 이것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이것이 전통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관심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선호하죠? 최신의 것. 바로 이 헬라 사람들, 이 아테네 사람과 유사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 하여튼 최선의 것을 선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어떤 성품 속성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죠? 뭐 선물을 주거나 아니면 선물을 받을 때 비싼 걸 좋아하죠. 그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거나 받았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3, 유럽을 가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 분명히 아버지가 이렇게 용돈을 한 $1,000 이렇게 줬는데, 아니 돌아온 것은 딱 검색을 해보니까 야, 좀 비싸겠다 싶어 검색해보니까 $3짜리를 선물해. 그러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주 상하죠. 왜?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분, 다 사람들은 이 국가와 민족들마다 선호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오늘 누가가 정확히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아예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사상이나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광적으로 집착하고 광적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향해서 오늘 아테네 사람들이 오늘 그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부활에 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그것을 증거하니 오늘 너무나도 생소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부활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 아테네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부활에 있어서 생각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 있어서는 인간의 육체와 영혼의 관계를 그들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죠? 참된 인간의 실체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육체 속에 지금 있는 영혼이 참된 우리의 실체고, 육체는 뭐냐? 영혼을 가두어두고 있는 감옥이요, 감옥.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죽는다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드디어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서 하늘로 훨훨 올라가는 해방의 시간을 바로 죽음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흙으로 다시 육체는 돌아가고 영혼은 육체를 벗어나서 자유하게 됐는데, 아니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한대요. 다시 살아난대. 그러면 이 그리스 헬라 철학에 의할 때는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죠? 끔찍한 부활이죠. 이제 겨우 해방됐는데 탈옥을 해가지고 겨우 멀리 도망을 가서 라스베가스 가서 잘 카지노하고 놀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잡아서 다시 감옥에 집어있는 거와 부활은 그들이 느낄 때는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의 설교와 바울의 가르침을 들을 때 매우 생소하고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을 데리고 오늘 어떻게 하느냐, 아레오바고, 이 아레오바고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곳에서 당신의 가르침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확실하게 가르쳐달라, 이 요청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레오바고는 뭔가 하니까 아테네의 그 광장, 넓은 아고라 광장, 아크로폴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곁에 바위로 된, 그래서 특별히 이 아레오바고에는 모든 재판을 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과
종교와 관련되는 그런 문제를 아테네에서 심판할 때, 판단할 때는 이 아레오바고 이 법정에서 판단한 거예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이라 그런 거는 다른 데서 하더라도 이 아레오바고는 바로 종교와 윤리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이 아레오바고에서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 철학자들이 바울을 끌고 이 아레오바고로 가서 당신이 믿는, 당신이 전가는 그 종교에 대하여서 오늘 상세하게 오늘 말하라, 이 요청을 한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절에서 드디어 이 아레오바고에서 선 이 바울이 드디어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서, 그 철학자를 향해서 드디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아레오바고의 이 바울의 설교는 매우, 바울의 설교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설교의 본문 전체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이 바울이 설교를 운을 뗄 때에 어떻게 운을 떼느냐.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 며칠 동안 이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관찰한 결과가 이 아테네 사람들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시작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교심, 이것은 종교성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종교성이 도대체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과 동물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이 종교성, 이 종교성의 본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로 육체와 함께 영혼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절대자이자 영원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록 타락하였지만은 영원한 세계, 초월적인 세계, 이 세계에 대한 감각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를 향해서 찾아가고 절대적인 존재를 경배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이 정신이 바로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그래서 오직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는 이런 속성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불신자들도 다 있죠. 심지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나 유물론자들도 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크스주의자들도 그들은 신이 없고 인간의 모든 정신 활동 또한 영적인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 있는 호르몬의 작용, 즉 물질의 작용이 정신과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 유물론자들, 막시스트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신이 없다고 말한 것이 왜 모순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들의 교조, 그들의 그 사상을, 그것을 창안해낸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실현해낸 사람, 막스와 레닌과 스탈린과 마오쩌둥과 북한의 김일성, 이런 사람들은 신이 없다고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은 마지막에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신을 신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신의 보좌 위에 누가 앉았습니까? 자신이 앉았죠. 그래서 자신이 인민들의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조차도 종교성을 결코 부인할 수 없음을,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종교성이 있다고 말씀을 전가할 때에, 이 종교성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종교성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아테네에 있는 수많은 신전과 우상에서 그게 인생의 미래를 걸고 인생을 그게 매여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신적이고 사단적인 그런 종교성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남아를 여행을 하면은 가장 종교성이 강한 민족과 국가 중에 하나가 태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이 태국의 시골 이 마을을 돌면은 집집마다 대문 앞에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음식이나 촛불을 피우고 모든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더만요.
여러분, 이것은 일본도 뒤지지 않습니다. 일본도 얼마나 가정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도 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어떻소?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화장실 가면 화장실 귀신, 찬장에 가면 찬장 귀신, 광에 가면 광 귀신, 그죠? 여러분, 섣달 금음날이나 동지달 되면은, 동지 팥죽 하는 그날 되면은, 저 어릴 때에 할머니가 팥죽을 얼마나 작은 그릇에 많이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 아니 이게 왜 준비하십니까? 이것은 화장실에 있는 귀신, 이거는 뭐 부엌에 있는 귀신, 이것은 뭐 창고에 있는 귀신. 오만 집집 구석마다 팥죽을 쑤어가지고 다 갖다 봤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 귀신이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몰라요. 이것이 뭐죠? 잘못된 종교성, 잘못된 종교성이요. 바로 이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미신적이고 사단적인 그런 종교성이 철저한 사람임을, 그것을 오늘 말하면서 오늘 바울은 전곡을 찌릅니다. 바로 23절,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우상과 신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는 그런 것을 보다가 바울이 특별히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모든 신전과 우상들은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폴로 신전, 아프로디테 신전, 제우스 신전, 이것은 제우스상. 그런데 특정되지 않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새겨져 있는 제단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역사적인 기원을 아테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원전 한 6세기경에 이 아테네에 거대한 전염병이 휩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 전체가 전염병으로 전멸할 위기에 처했는데, 바로 이때에 구레네 사람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에피메니데스가 이 아테네 전염병을, 이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신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모든 신들에게 제물을 올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 시민들이 혹여나 많은 신들 가운데 빠지는 신이 있으면 어떡할까? 빠지는 그 신이 또 분노를 해서, 진노를 해서 또 재앙을 우리에게 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모든 신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제사를 드리되, 이제 빠진 신, 기타 등등, 그죠? 기타 등등의 신, 그 신을 바로 알지 못하는 신, 자신들이 알지 못하여서 혹 소홀히 대하거나 누락된 신들에게 이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이 아테네의 도시에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바울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아테네 시민들은 아프로디테와 제우스와 플라톤과 모든 그런 숭배하는 그런 신들이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증거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촉점이 뭐냐? 바로 너희들이 새겨놓은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그 새겨진 알지 못하는 신들을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에 관해서 설교하기 시작함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전감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여러분 들어봐, 조용히 들어봐, 내가 하는 것 가만히 들어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 종교성을 가지고 모든 신들을 다 섬기려고 하는데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소홀히 대할까 봐, 그 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제단,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신에 대한 두려움이 그 제단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내가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접촉점으로 삼아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이 지혜, 그리고 그 아테네 도시의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배려와 그 사랑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조건 내 말 들어라, 무조건 믿어라, 이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그들의 관심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고 그들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뭔지를, 그것을 살펴서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테네에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증거하겠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